이렇게 한국을 떠나서 또 인생 전체를 또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신 귀한 선교사님 자리에 제가 이렇게 또 자리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영광스럽고 너무 감사하고, 또 이 코로나 어려운 시기에 우리 선교사님들 모여서 이렇게, 제가 이 모임 시작되는 첫날 제가 봤거든요. 저도 우리 교회 장학봉 목사님 이 첫날 시작할 때 계셔가지고 보면서 감동을 했는데, 이렇게 귀한 기도 모임이 선교 30년 한국 역사를 또 뒤돌아보고 선교사님들이 마음을 모아서 후반전, 또 선교의 새로운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잠시 이렇게 모아주신 시간이라는 생각을 저는 더 하게 됩니다. 저는요, 아기들 동화책, 좀 그림책, 글보다는 그림이 더 많이 말하는 책을 붙들고 어떤 면에서는 평생 그림책 만지면서 지낸 사람이어서요. 오늘 하나님 말씀 쉐어하는 것도 그림 동화 설교, 그림책을 이용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쉐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좀 같이 공유하면서 해볼게요. 책은 이렇게 한다's 서프라이즈, 한다가 준비한 멋진 선물입니다. 한다's 서프라이즈로 여러분 잠깐 동화책 보여드리고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화면 공유를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누가 한다일 것 같으세요? 딱 보면은 이 꼬마 여자 아이겠죠? 한다's 서프라이즈고요. 이 꼬마의 머리 위에는 보이는 것처럼 과일들이 잔뜩 놓여 있습니다. 머리에 익어가고 있네요. 전통적인 방식으로 물건을 우리 옛날에 어머님들이 하듯이 이렇게 머리에 하고 있고요. 그리고 뒤에는 타조 한 마리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왜 쳐다보고 있을까요? 좀 감이 오시나요? 그리고 이 한다는 뭔가 하는 표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애기들 동화책은 책 읽어주기 전에가 굉장히 중요해요. 분위기 파악을 시키고 궁금하게 만들고 마음의 어떤 동요를 싹 시켜줘야지만 이 의도가 확 모티베이션이 생기거든요. 한번 읽어보겠게요. 여기 과일들이 막 늘어져 있고요. 한다's 서프라이즈. 한다라는 꼬마아이가 양동이를 엎어놓고요. 과일을 담고 있습니다. 꽤 좀 무거울 것 같은데요. 한다 눈이 아주 반짝반짝 빛납니다. 왠지 너무 본인이 더 익사이팅해 보이죠. 또아리를 머리에다 딱 지금 준비했습니다. 머리에 이으려고 하겠죠? 꽤 무거워 보입니다. 한다는 열심히 어렵게 무거운 걸 겨우겨우 일으켜서 몸을 세운 다음에 걸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I wonder which fruit she will like best. 뭘 제일 좋아할까 그녀가 하면서 혼자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 나무에 꼬리가 살짝 보입니다. 이게 뭘까요? 네, 원숭이였습니다. Will she like the soft yellow banana? 아마 소프트하고 옐로우한 바나나를 좋아할까 하고 있는데 무슨 일이 벌어질지 상상이 가시죠. 아이들한테 이 프레딕팅 스킬을 주는 아주 귀여운 동화입니다. 글쎄 책 같습니다. 한다는 모르는 것 같습니다. Or sweet smelling guava? 냄새가 좋은 과바를 좋아할까 하고 있는데 감이 잡히시죠? 네, 과바를 타조가 물었습니다. 한다 눈을 보실래요? 뭐지? 누군가가 뭔가를 체각을 눈치챈 표정입니다. Will she like the round, juicy orange? 와, round, juicy orange를 좋아할까? 어떤 일이 생길지 감이 오시죠? 네, 얼룩말이. 한다 표정을 보실까요? 한다 완전 짜증났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지금 이 상자를 내려놓거나 바구니를 내려놓거나 뒤를 돌아보거나 이렇게 움찔했다 하는 있는 과일 다 쏟아지게 생겼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가야 됩니다. Or ripe red mango 하고 있는데요. 망고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보이는 것처럼입니다. 한다는 이제 위협을 느꼈습니다. 이제 화난 정도가 아니라 어떡하지? 네, 코끼리 잘못 만나면 아주 위험해집니다. 그렇죠? 부지런히
발이 빨라졌습니다. 발걸음이. Will she like the spiky-leaved pineapple? 하고 있는데요. 파인애플도 여전히 한다. 손이 올라갔습니다. 안 돼! 하고 이제 손이 올라갔죠. 부랴부랴 갑니다. Creamy green avocado? 아보가도를 좋아할까? 아보가도 마저 채갔고요. 한다는 이제 너무 당황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마지막으로 올 tangy, purple, passion fruit 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남은 passion fruit. 네, 새가 낚아채갔습니다. 한다 눈을 보실까요? 조금 밑으로 조그맣게 보이는데요. 자포자기, 슬픈 눈빛. 네, 마음에 저 눈빛이 저는 많이 마음에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남의 일 같지 않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갑자기 저 멀리서 묶어놓은 염소가 막 죽으라고 안간힘을 쓰면서 어디론가 가려고 합니다. 드디어 끈이 끊어졌고요. 죽으라고 달리더니 네, 저렇게 텐저린 나무에다 갖다 머리를 있는 대로 들이박았습니다. Which fruit will Akio like best? 그녀는 이름이 아키오였군요. 아키오는 무슨 과일을 제일 좋아할까 하고 있는데요. 나무에서 텐저린이 바구니 위로 엄청 많이 떨어졌습니다. Hello, Akio, said Handa. I brought you a surprise, Handa. 아키오, 내가 아주 깜짝 놀라줄 것 갖고 왔지 합니다. 네, 이웃마을에 있던 아키오가 반가워서 한다를 맞이하는데요. tangerines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My favorite fruit.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합니다. 많은 과일을 담아가지고 오면서 뭘 제일 좋아할까 그랬는데요. tangerine 제일 좋아하는 거래잖아요. 그런데 tangerine이라고 said 한다. That's a surprise. 이거 진짜 서프라이즈인데 하고 한다가 더 놀랍니다. 네, 이런 동화였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저한테 아주 많은 위로가 되고 됐는데요. 여러분께도 큰 위로가 됐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선교지 아이들 또 선교지에 계신 우리 선교지의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을 기대심을 갖고 여러분 이민 가방이 터져라고 뭔가 쑤셔놓고 한국에 또 도움 요청해서 잔뜩 끓여놓고 해서 어떤 게 제일 지금 급하고 좋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이 선한 발걸음을 떼셨는데요. 여러분에게도 이 바구니 머리 위에 인 것처럼 이 사역이라는 짐이 무거웠을 것 같아요. 위험하기도 하고요. 외롭기도 하고요. 나 홀로 가는 길이잖아요. 이게 이렇게 이고 가는데요. 그 와중에 좀 이렇게 서포트나 해주고 이렇게 누가 텐저린 하나 바구니에다 좀 보태 넣어주고 좀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은데 그러기는커녕 낚아채는 것들만 맨 천지입니다. 그렇죠? 와서 다 낚아챕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 빼앗겼어요. 내가 준비한 거는 이제 없어요. 다 날아가 버렸어. 그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헛되이 날아간 것 같은 거죠. 빈 바구니 하나 머리 위에 이고 중단할 수도 없는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슬프게. 뭐가 남아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중간에 파악이 안 돼요. 참 슬프죠? 그런데요. 이렇게 다 뺏긴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염소를 써서라도요. 나무를 흔들어서 텐저린을 내 바구니에 채우고요. 도착했을 때쯤에는 나는 내가 준비한 건 다 빼앗겼는데요. 하나님이 새로 마련하신 그 무엇인가가 있고 아키오는 고맙게도 우리는 몰랐는데 나는 과바, 파인애플 이런 거 좋아할 줄 알았는데요. 의외로 또 아키오는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텐저린 갖고 왔다고 좋아하니까 한다가 더 놀라지 않습니까? 네, 이런 나눔의 기적, 여러분이 귀한 사역을 하는 그 기적이 여러분의 사역지에도 이 한다스 서프라이즈가 네,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제 사역을 조금 제가 어떻게 감히 선교사님들 앞에서 좀 설교할 수 있는 저기는 아니고요. 어떻게 제가 이 일을 걷게 되고 이렇게 어린이 사역을 하게 됐는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좀 어렵게 컸습니다. 어렸을 때. 어려운 동네에 있었고요. 집 앞에 저도 이제 지금 50대 후반인데요. 집 앞에 정말 텐트 친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동생들을 엄마가 줄줄이 놔놓고
전 어릴 때부터 동생 보다가 지쳤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바쁜 와중에 집 앞에 텐트가 하나 있었는데 찬송가 소리가 가끔 들렸어요. 정말 바닥이 가만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진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만히 텐트 사이를 이렇게 열어도 텐트니까 안에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큰 사진이 십자가와 강대상이 있었고 왼쪽에 예수님이 이렇게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하늘 보고 기도하시는 그런 그림 한 장이 큰 게 왼편에 있었는데요. 그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그 표정과 눈이 저를 사로잡았던 생각이 나요.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저분이 누구시지? 그런데도 왠지 그분이 나랑 상관 있는 분인 것 같은 강한 저는 이렇게 그림에 많이 꽂혀요. 그림 잘 못 그려요. 근데 그림을 보면서 많이 꽂혔던 생각이 나고요. 두 번째는 어린 양들을 목자로서 어린 양들을 끼고 여러분 유명한 사진 아시죠? 한 마리 양을 이렇게 안고 계시는 예수님 그걸 보면서 왠지 그 안겨 있는 어린 양이 저일 것 같은 그런 사랑받고 있는 느낌? 그런 그림들이 저는 마음에 많이 꽂혔던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 그림 한 장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다는 거를 저는 좀 알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여러분 좀 아실까요? 이 삼명의 합창단이라고 우리 가난한 동네에 합창단 오디션을 본다고 누가 뽑으러 왔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도 안 했는데 담임 선생님이 이제 해보라 그래가지고 시험을 봤고요. 하나 학교에서 딱 2명 뽑아가 돼요. 그래서 가봤더니 저같이 또 시험을 치러 온 오디션을 온 아이가 진짜 한 100명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왜 뽑았는지 모르겠어요. 5명을 중을 뽑은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삼명의 합창단이 옛날에는 고아, 전쟁고아로 시작했거든요. 근데 나중엔 전쟁고아가 계속 있는 게 아니니까 좀 어려운 동네나 고아원이나 이런 데서 아이들을 이렇게 훈련이 안 된 아이들, 원석인 아이들을 데려다가 훈련을 시켜서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합창이 아니라 무용을 전공을 하게 됐는데요. 무용단원으로서 한 5년 있으면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세상 구경을 많이 할 수 있고 또 다른 나라를 다니면서 공연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음악과 이 무용과 이런 예술적인 세계에 깊이 빠질 수 있는 시간들을 주셨고요. 저는 전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졸업을 하고 다시 집에 와 보니까 제가 예술을 전공할 수 있는 집안 형편이 절대로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한번 방법을 찾아보다가 도저히 답이 나올 수가 없는 형편이어서 아예 포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시 공부 쪽으로 돌려보려고 하니까 나름은 열심히 했는데 제가 원하는 대학을 또 가지 못했고요. 그래서 저는 세컨 초이스였죠, 사실. 장신대를 가게 됐습니다. 대학교 다니는 동안에는 내내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아주 외로웠기 때문에 제가 그 삼명예를 졸업하고 아주 외로운 때에 하나님을 극적으로 정말 너무 깊이 만났던 기억이 있어서요. 고등학교 때는 새벽 예배를 정말 안 거르고 열심을 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대학은 제가 원치를 원하는 곳은 아니었기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처음에. 근데 하나님의 거기 인도하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거기서 좀 남편을 만났고요. 어, 그렇게 대학을 졸업하고 남편이 유학을 가면서 저한테도 유학길이 덤으로 열리게 된 거죠. 그래서 남편과 같이 풀선에서 제 남편도 지금 장신대에 있는데요. 기독교 교육학과에 있습니다. 저도 기독교 교육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들이 다시 찾아와서 공부를 계속 할 수가 있었습니다. 공부하면서 그 그림책과 기독교 교육이라는 선택 과목이었어요. 프린스턴에서 그 과목이 열렸는데 그때 만났던 몇몇 책의 동화책이 저한테는 좀 동화에 대한 특별한 마음이 어릴 때부터 많았거든요. 그 옛날에는 성 바오로 서점 거기 캐톨릭에는 아주 멋진 일반 동화인데 기독교적인 내용을 내포한 예쁜 동화들이 참 많았어요. 지나쳐간 사람들, 저만 알던 거인, 꽃들에게 희망을 뭐 이런 책들이 많이 번역서가 많았거든요. 제가 그런 책을 고등학교 때도 이렇게 좋아서 자꾸 사 모으던 그런 습관이 있었는데 그 풀선에 가서 그 책을 제가 보면서 완전 매료가 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책 한 권이 사람 마음을 사로잡지? 그림책이 저 단순하고 간단하지만
우리 오늘 선교사님 이 시를 멋지게 읊어주셨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시를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영어에서 말하는 알리터레이션, 라임을 써가면서 이렇게 시를 정말 정말 감동입니다. 오늘도 제가 여전히 정말 진짜 정말 시 잘 쓰신다고 다시 한번 느꼈는데요. 그렇게 라임이 들어간 그 짧은 시 하나가 우리 마음을 이렇게 바꿔놓는데요. 오늘 본 한다스 서프라이즈 같은 책들을 보면서 제가 진짜 가슴이 막 뛰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는 아이들 책을 만지는 삶을 살고 싶다는 열망이 정말 많았지만 너무나 막연했죠. 어쨌든 졸업하고 또 한국에 돌아오게 됐고요. 제가 아이들 사역을 하게 되면서 그림책 읽어주는 설교도 그림책으로 하고 또 아기들 강좌도 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 일도 교회 일이지만 이제 한국의 그림 동화가 유행을 하면서 저를 이제 그림책 읽어주는 강의를 자꾸 요청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는 제가 목사 선수가 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의 사역이 한계가 있더라고요. 초등부 파트타임 전도사 외에는 참 그래요. 그래서 그냥 대학교 영남신학대학 뭐 시간 강사 이런 거 조금 하고 전도사 하는 거 외에는 처음에 좀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일반 세팅에서 영어 동화 읽어주는 사람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노부영이라고 어린이 동화책 수입하는 아주 큰 회사가 있습니다. JY북스에서 또 연구소장으로 일도 하게 되고 이화여대에서도 동화 강좌도 하게 되고 또 책도 내게 되고요. 한동안 45살 될 때까지는 일반 세상에서 오히려 제가 열심히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이 귀한 한다스 서프라이즈 같은 책을 제가 정말 한 15년, 20년 동화책을 만지게 됐죠. 만지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인간에게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잖아요. 또 우리가 악의 형상도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것이 어린아이인데요. 성경에 있는 것처럼.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어린아이를 표현할 수 있는 그림책이야말로 우리에게 있는 가장 하나님 형상에 가까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애기들 동화책을 계속 다루면서 하게 됐어요. 작가들만큼도 애기들 책 쓸 때에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가장 많이 발동을 했겠구나. 정말 예쁜 책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가슴 뛰는 책이요. 제가 그냥 동화책에 완전히 빠져서 있는 중에 어느 날 정말 제가 여기 좀 말씀 공유 하나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큐티를 하던 중에요. 제가 사실 좀 허리도 많이 아팠고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허리가 많이 상하더라고요. 수술도 하고 그래서 잠시 좀 허리 아파서 쉬는 중에 큐티를 하다가 제가 이걸 읽고 엎드려서 침대에서 일어나고 막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하고 결국은 솔로몬 세대에 넘어가서 성전 건축에 대한 말씀을 받는 그런 게 역대상에 있는데요. 이제 너희는 마음과 정신을 진정하여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소를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거룩한 기구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에 드리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그 전전날 읽은 말씀은 뭐였냐면요. 너는 하나님의 성전은 피폐한데 궁전만 살찌우고 있구나. 이런 말씀을 또 읽었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성전은 뭐고 궁전은 뭐지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일반 동화책으로 책을 냈어요. 파니스 리딩이라는 책을 냈는데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그 책이 이제 초등영어 학회 선정도서가 되고 또 상을 받게 되고 한 3주 만에 초판이 완판이 되고 이러면서 인쇄도 많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난 영어 쪽에서 평생 하려고 한 사람이 아닌데 너무 세상으로 많이 갔다고 한 느낌일까요? 아무튼 하나님은 축복을 해주셨는데 그 동화책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이 동화책을 읽어주면서 이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들한테 이런 책을 주면 훨씬 위로가 됐을 텐데 사람들한테 어떤 의미에서는 세상적인 위로는 많이 주고 있지만 이 책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저한테 있었고요. 살짝 강의 중에 얘기를 하면은 어떤 분들이 집에 가서 소장님 혹시 크리스찬 아니세요? 저는 소장님이 크리스찬일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런 편지는 받아보고요.
또 저는 교회에 다니기로 결심을 했어요. 오랫동안 냉담을 했는데 이런 편지 받아봤지만 대놓고 하나님 얘기는 못하고면서 강의를 해왔었거든요. 그런데 세상을 살찌우는 일만 하고 있었는데 세상 살찌우는 일만은 아니에요. 저는 언젠가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멋지게 쓰이길 기도합니다 하고 기도를 하던 중에 하나님의 성전 건축 얘기가 있고요. 성전 건축에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하고 거룩한 기구를 그 건축한 전에 들여놓으라는 말에 저는 더 마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하드웨어, 하나님의 교회 너무 많은데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 이 하드웨어가 아니라 이 주일학교 교재도 늘 떠나고 변화도 없고 어떤 그런 아이들이 지금 그림동화로 이렇게 한국은 그림동화가 폭발을 했었거든요. 그림동화 붐이 불어서 이렇게 양질의 도서들이 한국 엄마들 사이에 퍼져가지고요. 막 배부른 엄마들이 200만 원, 300만 원 막 책을 지릅니다. 이런 일이 생기는 와중에 제가 그 가운데 껴있는데 하나님의 성전 안에는 들여놓을 정말 내일을 약속한 거룩한 기구가 너무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1차적으로 눈에 보이려면 일단 텐트라도 쳐야 되니까 성전 건축은 했지만 그 안에 들여놓는 거룩한 기구를 들여놓는 사역에는 모두가 다 이렇게 손을 내려놓고 있지 않았나 생각이 저는 다 오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동화의 세계, 이 양질의 이 교육적인 무엇인가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담아봐야 되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드디어 용기를 냈죠. 회사를 그 인세가 그렇게 많이 월급쟁이가 받아볼 수가 없는 인세를 닥치는 순간 마지막 기회다. 제가 목돈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쥐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동화 사역 스페셜미 성경 동화를 아기들의 언어로 옮기는 작업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쁜 일을 시작하면은 하나님이 막 서포트해 주실 것 같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훨씬 더요. 훨씬 더 초라했습니다. 몇 년간 강의를 좀 하고 다녔는데요. 차가 없어서 택시를 타고 그 이민 가방 같은 여행 가방 2개를 동화책을 따서 들고 다녀 이런 책을 20-30권씩 막 들고 다니거든요. 양쪽에 쥐고 택시를 타고 다니기도 했고요. 네, 어려움들이 좀 많고 아차 싶었습니다. 아차. 왜냐하면 월급을 좀 잘 많이 받다가 갑자기 환경이 확 바뀌니까 많이 어렵대요. 원망이 막 커지더니 나중에 남편한테까지 엄청 혼났습니다. 앞뒤 봐가면서 일을 해야지. 지금 이렇게 생계의 위협을 받을 정도까지 일을 저지르고 융자를 하고 이 무슨 짓이냐. 네, 정말 이렇게 혼날 정도로까지 좀 많이 힘든 시간들도 보냈는데요. 점점 진짜 더 어려워지더라고요. 한국에 아이들도 안 낳고 교회들은 영어 부담스럽다고 안 쓰고 선교사님들은 죄송하지만 그냥 파일 주시면 안 되냐 그러고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림책이라서 투자를 엄청 많이 했거든요. 이따가 조금 저희 치어링 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그림 수준이 좀 많이 이렇게 비싼 동화책이에요. 그림 그리는데 이게 사파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림이 메인인 책이라 돈을 많이 드는 책이고요. 한번 보고 이렇게 딱 구겨서 버리는 책이 아니라 도서로서의 소장 가치가 있는 그림들을 그려낸 그런 책들이거든요. 정말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오면서 저는 모금을 한 적은 없어요. 우리 후원회가 있지만 책 보내는 거를 위한 돈으로 썼지 운영비나 개발비로는 모금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주변머리가 하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1억 또 2억 이렇게 그냥 어떤 단순한 기관을 통해서 한 기관에서 그냥 목돈으로 이렇게 몇 번 지원이 너무 감사하게 지원이 들어와서요. 지금은 한 90여 종 정도 월별 교재라서 이렇게 아주 많이 풍성하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페이지 공유하면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다시 화면 공유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좀 헤매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이 나간 유인물이 있으니까 그거 보고 그냥 나눌게요. 제가 사역하면서 저는 동화사역 정말 뭐 선교사님도 아니고 목사님도 아니고 A도 저도 아닌
있다 보니까 사실은 좀 외로운 사역이기도 하거든요. 영어 동화를 했던 그 동화책을 끼고 있었던 거 경험하고, 또 기독교 교육 전도사로서 또 어린아이들만 한 지금 20-30년째 애들만 맡아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그 경험을 양쪽 날개를 쥐고 있으면서 하고 있는데요. 모델 찾아내기가 여간 쉽지가 않습니다. 선교사님들도 그러하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제가 지금 11년 됐습니다. 본격적으로 이 동화 사역만 이렇게 책 작업하고 또 동화학교나 교회학교 세팅해서 할 수 있도록 프로모션하는 일만 11년째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 경험한 거를 간증처럼만 오늘 잠깐 얘기하고 제가 2부에서 제 사역에 대한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지금 경험하면서 많이 느낀 거는요. 하나님은 인생을 통째로 참 담아서 일한다. 저는 좀 어릴 때 슬펐던 기억들도 좀 많이 있어요. 어려운 일들을 이렇게 겪으면서 제가 마음에 아팠지만 저한테는 스토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스토리 하나하나 들을 때 교회 구석에 앉아서도 그 설교 시간에 들려주는 성경의 인물들이 제 마음에는 아름다운 감성 동화처럼 동화로 하나하나 남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 스토리를 저는 붙들고 살았던 거, 그걸 하나님이 다 모아서 이끌으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한테나 똑같은 얘기지만 오늘 읽은 말씀처럼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는 소명이 누구한테나 있다고 정말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교사가 되는 거는 다른 사람의 지적 가난을 부욕해 하는 거고요. 또 비즈니스맨은 이 물적인 가난, 그것도 하나님 풍성하게 하시길 원하죠. 우리가 꾸정물에 꾸정물 먹고 형편없이 살고 제대로 누워서 잘 데도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영적인 새마을 운동을 해서 이 물적인 가난에서도 그들을 변화시키려 하나님이 바라실 거고요. 또 우리 정서적인 가난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사람들이 많이 피폐하고 많이 힘든데요. 내가 아름다운 음악을 하거나 아름다운 시를 쓰거나 아름다운 스토리를 통해서 이 정서적인 부요를 하나님이 원하시겠죠. 왜냐하면 주님께서도 인자가 온 것은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게 하심이라 그랬지. 예수 믿고 구원만 받아 이 땅에서 사는 거는 알 바 아니야가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거가 다가 아니라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인간답게 원래의 우리 모습대로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영적인 풍성함 외에도 정서적인 풍성함도 포함될 거고요. 거기에는 지적인 풍성함, 영적인 풍성함, 물질적인 풍성함, 그 다음에 사회적인 안녕도 새로운 변화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혜택을 1차적으로 많이 얻게 된 게 우리 한국 교회였는데요. 우리 선교사님들도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하고 그렇게 한 것이 결론이 아니라 시작이 될 걸 기대하셨을 것 같아요. 그걸 시작으로 해서 In the name of Jesus, 예수의 이름으로 삶이 변화되고 그들의 도덕성이 변화되고 물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지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를 그래서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게 하는 사역이 우리의 사역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저도 그 사역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사역을 저도 시작을 해왔고요. 어디로 가야 될지 정말 갈 바를 한다고 똑같아요. 정말 저는 아무것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정말 무모하게 이 일을 시작했고요. 제가 지금 어디쯤 와 있고 얼마큼 해놨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몇 번을 이거 진짜 해야 되는 거 맞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신 거 맞아요? 한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은 의심하지 않고 그냥 하다가 죽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그냥 무조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주 외로워지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한두 해는 견뎠는데요. 금식 기도를 안 해서 그런가? 그냥 부르짖지 않아서 그런가? 이런 생각 해본 적도 많고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한국의 두란노나 파이디온이나 큰 출판사마저도 한국의 교회 학교 아이들 인구수 가지고는 비즈니스가 절대 안 되기 때문에 투자를 많이 하는 이런 책은 공과책이나 아니면 뭐 예수님이 좋아요 이런 거 외에는 이런 책은 엄두를 못 내는 프로젝트더라고요. 그래서 안 하는 거죠. 못하죠. 안 하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정말 정신 나간 사람이 누가 있지 않으면 힘든 사이인 걸 뒤늦게 알게 됐고요. 점점 더 아이 더 안 낳고요.
더 안 났고요. 지금은 감리교도 뭐 23부 나가던 책이 16만 부로 줄었대요. 주일 공가조차도. 지금은 또 더 줄었대요. 정말 매년 주일학교 공가 판매 대수가 30%씩 줄었거든요. 4년째. 진짜 지금은 10만 부 정도밖에 안 될걸요? 더 많이 줄었거든요. 아이가 아예 없어요. 근데 이런 시대에 뭐 하는 거지 하는 생각이 정말 들지 않겠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크게 위로를 받았던 게 모세오경 말고는 정말 나머지 책들, 모세오경도 정확하게 쓰여진 시기를 여러분 더 아시나요? 포로 시대 때 대부분 많은 성경의 스토리들이 기록이 되었고, 또 사복음서 외에는 사도 바울의 모든 편지도 다 나머지 신학도 감옥에서 쓰였다라는 사실에 저는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에이 잘 모르겠다. 나는 아볼로는 심었고 누구는 물을 줬고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나는 그냥 씨앗 만드는 일 열심히 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고 죽자 이런 마음으로 하니까 마음의 여유가 있었고요. 한 3, 4년 지나니까 정말 재정도 너무 어렵고 그렇다고 지금 뭐 한국에 지금 어린아이들이 폭발적으로 교회 학교가 늘어나는 상황도 아니고 영어 동화는 전도사님들이 다 대부분 신학생이니까 불편한 영어까지 막 물면서까지 영어 사역을 하려고 하지를 그렇게 많이 않더라고요. 부담도 돼서. 다른 영어 프로그램은 혹시 좀 이렇게 CD 같은 거 쿵 단추 눌러서 틀어주면 끝나는데 저희는 책을 잡고 읽어줘야 되거든요. 이런 부담들이 있지 않았나 하여튼 여러 가지예요. 근본적으로는 선교지를 돌아보고 선교지를 기도하면서 썼던 책들이라 선교지에 쓸 수 있는 방법들을 위해서 저는 작업만 열심히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이 어려운 시기를 또 지나면서 제가 많이 배웠어요. 제가 좀 이제 조금 사람이 된다 생각이 드는 게요. 저는 이제 홍정길 목사님 남서울교에서 자랐습니다. 홍정길 목사님이 한번 하신 말씀 중에 제가 귀하게 은혜를 너무너무 귀하게 받았던 건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네트워크나 재정이나 어떤 큰 뭔가를 이렇게 먼저 준비하고 하시질 않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제일 먼저 사람부터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집안을 좀 구하려면 요셉처럼 한 10년, 15년은 좀 감옥이랑 노예로 좀 썩어야 되고 나라를 구하려면은 아예 모세처럼 한 40년은 광야에서 폭삭 그냥 외롭게 썩어야 되고 그런 말씀 하시는데 제가 너무나 감동을 받았어요. 저는 몇 년을 더 푹 담궈야 되나요? 그래서 사람부터 만든다는 말씀을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고요. 제가 초조하고 화나고 막 부르짖어야 된다 그러고 이렇게 그 애기들 강아지처럼 난리를 쳤던 걸 돌아보니까 제가 이게 하나님 사역이라고 말만 해놨지 제 자존심을 걸고 한 제 사역이었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축복을 확 해줬었으면 보이게 안 보이게 얼마나 목에 힘을 줬을까. 이거 제가 했거든요. 엄청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주 정말 푹싹 썩고 나니까 모르겠어요. 또 나중에 또 너무 잘 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변할 수 있겠지만은요. 제가 사람 된 거 한 가지는 있습니다. 초조한 게 없어졌어요. 초조한 거야. 정말 이 많은 책을 인쇄를 해갖고 창고에 이렇게 쌓여 있는데도 아님 말고 내가 혹시 여기서 잘못돼 갖고 죽음이 찾아오거나 무슨 일이 생겨서 모든 게 중단돼 버린다고 해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 시인님처럼 당신을 위해서 저도 스토리를 써볼 수 있었고 그림에 담아볼 수 있었고 여기까지 하늘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하고 죽을 마음이 딱 생겼어요. 그러니까 속도도 안 나고 뭐 한국에 애도 더 안 난다고 그러고 쓰던 교회들까지도 요즘 주일학교 문 닫았잖아요. 문 닫아서 안 한대요. 오히려 쓰던 데까지 다 문 닫았어요. 지금 책 안 나가거든요. 근데 평안합니다. 평안하고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큰 장정에 어디쯤에서 누구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그냥 하다가 죽을 수도 정말 있다는 생각도 해요. 그렇지만 행복했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의 여유가 생긴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내일 일은 알 수 없지만 저는 열심히 동화책 이제 96권 작업인데요. 2권 딱 남았습니다. 이 와중에 정말 많이 달려왔고요.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사역은 제가 이 정도로 소개하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정말 일생을 집어던진 하나님께 드림받은 귀한 사역을 하신 귀한 인생으로 드림바 되셨는데요. 인생의 또 가장 알짜의 시간이시잖아요. 지금 이 시기를 이렇게 드림바 되셨는데 어디쯤 와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 정말 알지 못하지만 이 중간 정산을 해보려는 유혹을 내려놓고 최후의 정산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마음으로 위로받으시고 또 이렇게 중간에 쉬어가는 시간을 통해서 사역을 돌아보고 선교지에 하나님이 정말 꼭 필요하다고 한 일이 뭔지 내가 열심을 냈지만 어쩌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다른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는지 내가 더 중점적으로 포커스를 둬야 될 일이 살짝 변동이 생겨야 될지 그런 여러 가지 이 지각 변동 그다음에 때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좀 무장하는 그런 모두의 시간이 되면 좋겠고요. 저도 선교사님들을 뒤에서 도와드리고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더 고민하고 감사함으로 기다리고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저도 가져보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마무리 기도 제가 하고 제 나눔의 시간은 마쳐볼게요. 하나님 이렇게 귀하신 선교사님들 자리에 감히 저를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눌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 삶을 일생을 하나님께 드린 이 귀한 헌신이 결코 땅에 묻히지 않을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선교사님들 위로해 주시고 사랑으로 더 품어주시고 또 다음 세대를 향한 더 큰 열정과 힘을 공급받아서 이 사역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드려진 바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은혜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